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기쁨과 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무척 덥고 폭염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영이 항상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와까지 되어져서 아버지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들로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에 새겨지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진 그 내용들이 어떠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 말고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을 신령하게 만들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로 시작이 되어졌고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되어졌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또한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사탄 마귀를 따라 공중권세에 잡은 악의 영에 속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거듭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길어야 70이며 80이며 120살이라 하지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 날들이 이제 벌써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할 이 시점에 와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 마지막을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말씀으로 잘 채워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기쁘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의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육신의 나이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제 노년의 삶을 살고 있으며 노인의 길에 들어있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제목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것 또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높이 아버지 하나님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질 때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투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예, 다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들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을 신령한 몸, 여기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가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푸뉴마티코스의 그 종류에 여러분들이 나열을 쭉 하면서 적어 내려가실 때에 신령한 몸,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소마는 그야말로 몸을 말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몸이 있는데 육의 몸은 어떻게 심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예를 성경에서 들어주고 있는데 15장 45절에 가보면 첫 아담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읽읍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아니라 그랬죠. 푸시케, 목숨. 예, 다음에는 우리가 바꿔서 읽으십시다. 말씀이 생각날 때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푸뉴마가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예, 그러면은 육 있는 자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첫 아담. 예, 그래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인데 둘째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특징들을 딱딱 기록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첫 아담에 속했는가 마지막 아담에 속했는가 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살 동안에 살아있는 산 목숨,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분. 그래서 먼저는 육 있는 자다. 육 있는 자. 그럼 육의 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자. 그 다음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래서 요 좀 공간을 제가 좀 둘 거를 그랬어요. 자, 위에다 적을게요. 예.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그래. 땅에서 났다. 그 다음에 이 흙에 속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출생이 달라. 하늘에서 났다. 자, 그 다음에 48절 읽읍시다. 물은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그래서 이걸 다 통틀어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 통틀어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형상이냐 하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상.
그 다음에 그래서 50절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예, 없고. 그래서 이 통틀어서 첫아담의 통틀어서 그 다음에 첫아담에 속한 사람들까지 다 통틀어서 예, 혈과 육.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이것은 썩을 것이다. 혈과 육은.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늘의 형상을 가졌고 썩지 아니하고. 자, 하늘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떼어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한다. 썩지 아니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만 딱 보셔도 반으로 딱 나누세요. 그냥 이렇게 딱 나누어서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신령한 몸이 있고요, 육의 몸이 있는가? 그래서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사일전 5장 23절 가보십시다. 사일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사람을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에서는 3분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 혼, 몸. 어떤 사람은 혼, 몸, 영을 거부하죠. 그랬을 때에 자 여러분 성경은 혼이 푸식해요. 목숨. 우리나라 말로 혼백이 떠나갔다 할 때 혼, 목숨, 그 다음에 몸, 저 단어가 소마입니다. 그래서 소마 몸은 여러분 두 종류로 나누되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은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여러분 어떤 자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육 있는 자 첫 아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그래서 형상이 흙이죠. 땅에서 났고 흙에서 났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흙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피노키오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 때에 무엇으로 깎아서 만들죠? 나무로. 그죠? 그래서 그 나무로 다 완성을 했더니 피노키오가 움직이고 말도 하고 다 하죠. 말 잘 안 들으면 코가 커지기도 하고. 그 세상의 동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흙으로.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은 첫 아담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자고요. 무, 배추, 상추 심는 흙이고 땅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랬을 때에 히브리어로 가보십시다. 자, 흙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파르, 영어로 dust, 아파르민 하아다마. 아다마로부터 여기 아다마 땅은 영어로 그라운드로 또 해놨어, 번역을.
왜냐면 히브리어를 정통하지 못하면 영어 번역도 어느 단어를 써야 될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아 땅으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여호와 엘로힘이 야차르 지으셨다. 똑같다. 자,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파르로 그 아담아 땅으로부터 아파르로. 그래서 자,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로 아담아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로부터 아파르로. 아파르가 뭡니까 여러분? 흙인데 영어에서는 dust로 번역했고 아파르 가봅시다. 6083 아파르. 인터넷이 끊겨서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아파르는 흙이고 땅이고 진흙이고 티끌인데 반죽인데 가루인데 가루. 여기에 먼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먼지. 그래서 어떤 아담아 땅이라고 하는 땅으로부터 한 단계 끌어낸 아파르로. 그래서 회색 분자 하는 소리 많이 하죠. 그 회색에 들어가는 단어가 아파르입니다. 아담아는 붉다 하는 붉은. 그래서 죄 있는 이 의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 있는. 근데 그 죄 있는 붉은 아담아 땅에서부터 한 단계를 거친 거예요. 공정을. 이해되셨어요? 한 단계 공정을 거쳤더니 아파른데 티끌 같고 먼지 같고 가루 같은 이 재료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었다? 첫 아담을. 자, 그래서 첫 아담은 형상은 가졌으나 흙에 속한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흙에 속한 것의 결론이 뭡니까? 썩을 거. 예? 요거 잘 기억하세요. 썩을 거. 결론은 죽는다예요. 죽는다. 그랬을 때에 자,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는데 니시마트 하임이거든요. 하임은 라이프잖아요. 살아있는 어떤 여기 한글로는 생기 할 때 기를 집어넣었다는데 이 니시마트가 이제 우리 봐야 돼. 5397 니시마트 바람, 영감, 호흡, 짐승이에요. 짐승과도 살아있는 짐승과도 같은 뭐를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아니라 영어의 soul이라고 번역해서 영으로 표현했는데 네페시하이. 네페시가 뭐냐면은 목숨. 헬라어로 목숨이 뭐? 크게 대답해줘요. 아시는 분들은. 푸시케. 자, 푸시케. 그 다음에 뭐라고? 히브리어로? 네페시. 예. 이것은 영이 아니고 목숨이에요. 목숨. 첫 아담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숨인데 심성적인 어떤 그거를 집어넣었다. 살아있는 짐승적인 어떤 거를 집어넣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첫 아담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글로 갑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누구를? 썩을 사람이고
흙에 속한 형상을 가졌고 목숨적인 존재, 영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 영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자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갑시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육의 몸으로 심어졌다가 영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카리스마라고 하는 우리가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은혜를 받을 때에 카리스마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 누구? 첫 아담과 같은 게 아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인류는 여러분 새로 태어나지 주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한 것이다? 썩을 것이다. 혈과 육이다. 그래서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부른다고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목청껏 외친다고만 이루어지는 세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신령한 몸이 되어졌지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가보십시다. 가끔 제가 질문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 던진 질문들의 내용들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 안 되는 어떤 질문들일 때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에 또 저에게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그래서요. 자, 몸이 신령한 몸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이란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다음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러분 자 30절에 갑시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그러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은 어떤 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몸이 보입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보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하지 말라. 그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이들은 누구입니까? 썩을 것이고 예,
니나 집사님 대답 잘했어요? 네, 썩을 것이고 첫 아담을 따라 태어난 그냥 육 있는 자들.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혼, 몸을 보존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영,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은 있는 것이고 목숨은 먹을 것이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몸 이걸 보존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마태복음 몇 장 가야 됩니까? 5장. 마태복음 5장 1절 열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성령에 대해서 나는 가난해요. 주님이 내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하는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읽어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중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좀 봅시다. 천국 다 나왔습니까? 천국 한 번밖에 안 나옵니까, 여러분? 자,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라, 하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천만 번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랬죠? 몇 장 몇 절로 가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1절 갑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이 무엇이냐?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면은 이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첫 아담에 속했고, 첫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였었고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첫 아담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자, 형상 나왔죠?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 죄인은 여러분, 육 있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어디 안에? 24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또 확정해야 되는 부분이 24절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게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구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아멘이 딱 터져 나와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다?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고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고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어진다 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육체가 다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첫 아담에게 단지 육 있는 자로서 살아 있을 때에 코끝의 호흡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나는 과연 살려주는 푸뉴마를 주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인가? 나는 신령한 자인가? 나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인가? 여기에 대한 확정과 확신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 줄 것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디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진 구속이란 말. 그랬을 때에 은혜로 값없이 너도 의롭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나도 의롭다. 참 이 나도 의롭다. 나도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음을 이렇게 외쳐주고 선포를 해주어도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굴레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데도 교회만 오면은 자기는 죄인을 고백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답이 하나입니다. 성경대로 그 사람이 존재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갑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그러면 누가 몸은 죽입니까?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잠깐 보십시다. 자, 몸, 소마 단어 똑같죠? 여기는 영혼이 아니라 푸시케, 목숨. 자, 그 다음에 목숨. 영혼이 아니라 영어로 번역해서 그래요. 푸시케, 목숨. 그러면은 이렇게 원어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위에 조그마한 글씨를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읽어봅시다. 시작. 소원은 죽여도 푸시케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소마와 푸시케를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몸은 누가 죽입니까? 죽일 수 있습니까? 몸은 소마까지는 소마 몸은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말하고 있죠. 몸과 목숨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대교회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탄을 더 겁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든지 무조건적으로 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를 죽을 썩을 이 몸에서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히셨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갑니다. 예, 한글로 가셔서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 나오기까지에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서 내려와야만 됩니다.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그러면 위의 것은 뭡니까? 마지막 아담의 내용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럼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첫 아담이죠? 흙에 속했고 땅에서 났고 그냥 목숨 있는 육 있는 자. 그래서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렇죠?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런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 악한 정욕. 자, 단어만 들어도 골 때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자, 그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언제? 첫 아담에 속했고 흙이 속한 자의 형상이고 육이 있는 자고 썩을 것이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때문에 나도 의롭다 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죄인의 상태로는 여러분 나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나는 뭐 엄멸하고 부정하고 그런 거 별로 안 했어요.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가운데서 행하였으라.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새 사람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다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거짓말? 첫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거짓말이 뭐죠? 선악과죠?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갑시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뭐 하얀 거짓말을 했네 안 했네 뭐 안 졸립는데 아 졸려 그런 거짓말 중도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수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최초 거짓말. 뱀이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길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이 다 진리의 복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 사탄 마귀는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해서, 물론 창세기 1장에도 있습니다. 예, 본질을 확 드러낸 게 3장인데, 이 거짓말하는 이 사탄 마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예요. 다른 말로 영생하리라.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유업 썩지 아니한다.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다 천국 간다고 예수 믿지, 나 지옥 갈 거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잘못되어지면은 내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천국 간다고 결코 나는 안 죽을 거야, 영원히 살 거야, 그 거짓말에 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가치성과 여기에 대한 진리됨과 진실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농담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기 롯의 사위들처럼. 이대로 자, 나도 어렵다, 이거 안 되어지면은 어떻게 된 것이다? 예? 결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 교회도 다녔고 예수도 불렀고 나는 믿음이 있어.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대충 예수 믿다가 나 천국 갈 거야 하고 그렇게 쏟고 살고 있으면 누가 제일 기뻐해? 사단 마귀. 여러분, 그래서 참 저도 어떨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갑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한 두 절 더 내려봅시다. 13절.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무슨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또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은 목사님 뭐예요? 왜 그렇게 질문해 놔놓고 두 개 다 답이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행위화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인스턴트 음식은 쉬워요. 그 밀키트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냥 봉지만 뜯어서 냄비 안에 쑥 집어넣거나 렌즈에 쑥 데우면 한 끼 먹을 음식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물론 밀키트가 건강에 치명적이다,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건강과 맛과 그 다음에 가족을 생각하는 음식을 하는 사람의 그 정성, 이런 거를 다 생각해 보자면 그 가족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기에 비유해서 설명하지만 그렇게 비유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비유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믿으면 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내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너도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살아라 했을 때에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편하고 쉽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고 편안하고 또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의 가는 길은 여러분 어떠다?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다. 여러분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여러분 자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여러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첫 아담에게 속했나? 마지막 아담에게 속하였나?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넓은 길로 따라갔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달콤하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본질적으로 첫 아담의 DNA는 사탄이 육 있는 자이고 목순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구원의 역사는 숙명이고 운명론에 저는 좀 더 진하게 말해 드리고 싶어요. 왜?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골로새서 우리 다 읽었습니까? 아까? 골로새서 3장 다시 갑시다. 예, 뭐 하다가 창세기로 갔다 왔죠?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3절,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전에 이거 설명하다가 우리가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 거짓말 때문에 선악과까지 갔다 온 거죠. 그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이 만유가 헬라어로 판타예요. 그래서 판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판타시요 판타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또 들어와 오셔서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런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입으신 옷 중에서 가장 비싼 옷은 어떤 옷입니까? 이제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커 이름 저는 생각도 안 나네요. 이제 옷으로서 가장 제일 유명한 그 메이커는 유명 브랜드는 뭐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옷이 있어요. 자,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혜미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그래서 15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까지를 왜 쭉 계속 읽었느냐 하면은 몸 때문에 그래요. 몸, 새 몸이 어떤 거냐에 때문에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그러면 받았나니. 너희가 한 몸으로 새 몸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쭉 읽어 내려와서 악과 해방과 음란과 그 다음에 탐심과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거를 다 벗어 던져라. 그리고 새롭게 입을 옷이 있다. 그게 뭐다?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 그런 옷을 입어라. 그것이 새 몸이다. 하시면서 15절이다 말이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긍휼해라. 용서해라. 자비해라. 오래 참아라. 했는데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이 소마, 내가 새롭게 된 이 몸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은 새 몸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성경 어디로 가야 결론이 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의 몸은 신령한 바디, 신령한 몸이다. 새롭게 되어졌다. 그러면은 그걸 증명하는 성경 구절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절. 읽으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럼 몸은 일단 하나죠. 그런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한 몸이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나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연합이 되어 있는 그 새로운 소마, 그 몸을 보존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어떻게 한 몸이 만들어진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단 말. 그냥 교회에 나오면 기독교별로 뭐 침례교단이나 장로교단이나 물을 뿌리느냐, 침례 목욕탕에 막 몸을 전체도 다 담그느냐, 요단강까지 가서 담그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과정에 흘러가는 세례였었고요.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된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여자매들이요 하는 거예요. 왜 교회만 나오면 남자분들을 보고 형제님, 여자분들을 보고 자매님 왜 그렇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지체로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3절 갑시다. 성령 세례 안 다룰 수가 없죠, 여러분? 갑시다.
그러므로 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 그래서 여러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어졌다. 이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세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 갑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도우신 것. 갈라디아서 6장 1절. 예, 천천히 해요. 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그래서 형제들 너희는 신령한 너희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신령한 요 단어를 붙여서 한번 불러봅시다. 신령한 저기 서로교회 두분 그 서로 바라보면서 신령한 분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신령. 평소 신령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느 정도로 고장이 났느냐? 남편을 볼 때에, 아내를 볼 때에, 자식을 볼 때에, 손자를 볼 때에 그냥 유기는 자로만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첫아담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의롭다잖아요.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바디, 신령한 몸을 이미 가졌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어떻게 온유할까요, 여러분? 그러한 자, 무슨 범죄한 교회 안에 아니면 가족 간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죽일 놈 살릴 놈 그 연은 넣을까요 말까요? 예, 신령한 자로서 뺍시다, 그죠? 그래서 신령한 여러분들은 서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몇십 년 된 몇십 년이 지난 과거사 얘기를 가지고 혹시 신령한 여러분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밀하고도 세세하게 저희들에게 증거해 줄 때에 때로는 우리가 누구처럼, 성경에 나오는 누구처럼 입을 가리고 웃을 때가 있단 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그 언제까지 부끄러운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자들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하고 자비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할 때에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은 복인데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항목을 쭉 제가 일러드렸을 때에 신령한 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너희가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이 심령이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이 있어.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좋아합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 첫 아담에게 속한 이 복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썩을 것이에요. 결국 육 있는 자로서 죄의 몸, 이거 이상 이하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 이럴 때, 읽을 때는 여러분 안에 감정이 격하게 올라와야 돼. 자, 3절부터 3절에 하늘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잖아. 이게 뭐냐? 창세전에, 자,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다 드러내준단 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도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자기 하셨으니. 누구? 자기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감동의 물결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칩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복이 여러분 최고한 복입니다. 어떤 복?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른 말로 나도 의롭다, 나는 의롭게 되어졌다, 이것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평소에도 집에서도 찬양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찬양 중에 찬양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대동해서 여러분 콩나물 악보에 음률을 맞춰서 화음까지 넣어서 그 다음에 합창으로 메시아를 부르면 우리도 감동이 와요. 여러분 왜 안 오겠어요? 그러나 찬양 중에 진짜 찬양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나다. 나는 신령한 자다. 이 확증에 대한 그 찬양이 복음으로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 찬미하는 것 맞습니다. 복음 증거가 최고한 찬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 이는 읽으세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다 찾아내겠다. 다 찾아내시겠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판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아나케팔라요마이 완전히 합계 통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참 사람들이
어리석게도요. 종말이 온다 하는 그 이야기는 1세기, 2세기, 3세기를 거쳐서 종말이라고 얘기했었으나 종말이 너무 더디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 종말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우주적 종말이야 나중에 온다 합시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여러분 하심이라. 자신이 찬송이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서는 아이의 이름을 찬송이라고 아예 찬송으로 이름을 지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선우분이요 손자 이야기 제가 가끔 하는데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면서 대표 인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우 손자 있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기쁨과 행복이 즐거움이 절로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그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춤을 추게 한다면 그는 춤추는 존재, 노래하게 한다면 그는 노래의 존재예요. 복이라면 복의 존재예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 노래가 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새끼다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찬송이 그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만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체가 신령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9절 갑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도 무슨 노래가 있다?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여러분? 신령한 자가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갑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예, 그래서요, 신령한 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신령한 골로새서 1장 9절에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 자, 가지수에 여러분 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신령한 집 또 적어 놓으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제사인데 신령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를 집도하는
거룩한 신령한 제사장들. 그래서 오늘은 신령한 이 내용의 말씀을 모두 다 보고 다음 주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령한 집은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집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집이라면 너희는 신령한 집이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데 거룩한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졌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보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개만 보고 오늘 이 단원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두려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이 악의 영들에게 요거를 헬라어로 봅시다. 악의 영들에게. 푸뉴마티코스. 그래서 신령한데 좋은 쪽에가 지금까지 제가 참 많이 봐서 몇 주에 걸쳐서 그런데 이런 자기들도 그것도 푸뉴마티카 해서 악인데 누가 보면은 신령하게 보인다? 사단에게 속한 첫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첫 아담과 하와도 사탄이 주는 말이 신령하게 보여가지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신령하고 신령한지 몰라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신령 푸니마티코스 오늘 전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이 내용에 입각하여 진짜 신령한 자가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요. 악한 자들도 악한 자들 자기들끼리는 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지도자님 신령하다 그래요.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그래서 한 번만 더 읽고 마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푸뉴마티코스들에게 대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악의 이 푸뉴마티코스들을 다 분별할 능력을 능히 소유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7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07장 부르시면서